거주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전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 동안 지켜오면서 마음에 주신 그 생각들과 마음들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내소서 덕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가지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파생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 가운데 파급 효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런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6월달에 있게 될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단체장들 선거와 시의원 선거들, 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잘 협력할 수 있는, 또 도민과 시민들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이 대학생들, 그리고 졸업한 우리 친구들, 제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영을 외치시고, 세계 정세를 위하여, 지방선거를 위하여, 우리 교회학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중보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잡게 내려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 뜻이 있기에 하나님 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래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하나님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과 미국에 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해협에 관련된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유류세와 관련된 문제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가지고 계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래 협력할 수 있는 마음 체질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국제 모든 정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학업 중에 있습니다. 또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통하여 학습할 때 학교에 공부로 그치지 아니하고 저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군 제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사회를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지켜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은 자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 중에 불하게 하시고 성숙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꿈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참여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대란 마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5월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매일 하루 3장 이상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10일 부모님들 전교회 나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2페이지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끔 내가 이렇게 먹어요. 3절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연연하는 문제 변화하고 나는 주께서 우리의 깨끗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를 원하여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의 뜻이 안개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느니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하시며 사람을 잡아보시고 재판을 하시며 누가 의미를 하시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세함이 날라 출세까지 알리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쥐어낼 것은 멀리 버리라. 우리가 내 세상에 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이길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우리를 명확할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너희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다른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린 알 수 없다입니다. 욥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욥의 친구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연장자가 가장 먼저 말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은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발은 욥을 향하여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 말이 너무 많아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라고 했거든요. 말이 많은 사람은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장장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제 사실 소발이 하고 싶은 말이 4절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거죠. 왜 말이 많다고 했냐면 너 죄인인 거 뻔한데 죄인이 뭐가 이렇게 말이 많어?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욥은 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젊은 사람인데요. 근데 제일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거죠. 처음부터 말 많다고 말하면서 좀 너는 말을 할 지금 계제가 아닌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식이 광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죠.
아주 많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내가 깨끗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아라 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하신 거야. 그걸 알아야지 라고 이제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너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가 없어.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냐?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엄청 크다는 것을 너도 모르고 하나님이 오묘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완전히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표현을 하기를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하늘보다 높으신 분인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스올, 저 땅 밑에 있는 스올, 지옥보다 더 깊으신 분인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 저 깊은 곳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죠.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도 넓은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그래 하나님이 안 가시는 데 없다는 거죠. 하늘에도 계시고 저 땅 밑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다 다니시면서 사람을 잡아서 재판을 열면 그 앞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는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허망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악한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지만 그러나 다 보고 계시다. 네가 깨끗하다고 하지만 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악한 일 했잖아. 근데 왜 깨끗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일에 관여도 안 하시는 분이지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쉬운 얘기로 생각 없다는 거예요. 이제 책망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생각이 있니 없니?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니? 이 말은 진짜 완전히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사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 좀 해. 이 말은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조롱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안다는 거고 그 욥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고 근데 사실은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는 말을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이거든요. 이제 막 섞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망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허황된 사람이라는 거죠. 허망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생각이 없다는 것도 사실 기가 막힌 얘기인데 더 나아가면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라고 했습니다. 들나귀 새끼라는 말은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육을 할래야 교육을 할 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들나귀 새끼와 같다는 건 뭐냐면 너를 아무리 교육시키고 너를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도대체 들어먹질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가르치려고 해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도 되지 않고 그런 존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상당히 욥을 이렇게 아주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욥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엄마 태중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걸요. 아니면 태어나서는 더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걸요. 그 말을 했잖아요. 욥이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차라리 친구는 뭐라고, 소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는 것조차도 이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 말을 지금 다시 되받아 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상대방을 깔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익한 존재다라는 거잖아요.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없다고 말했으니까 이제라도 네가 죄가 있다라고 하고 회개하면, 손들고 투항하면, 그렇죠? 손들고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너의 환난을 잊을 것이다.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너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고 어둠이 있다가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서는 뭐예요? 회개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요. 말은 맞는데요. 계속 욥기에 나와 있는 말은 맞아요. 근데 상황에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친구들이 공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욥은 왜 고난을 당했나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실험해봐라 라고 해서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게 욥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죄가 많으니까 고난을 당한다. 이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지는 우리도 역시 그렇잖아요.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회개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 갖잖아요. 안 될 때, 우리가 형통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로 오는 마음이 이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이제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특별히 욥의 경우는 뭐라고 하나님께 그 시험을 걸었냐면, 욥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형통하니까 하나님 믿죠.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겠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통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욥은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하고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하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누구로 잡아요? 비난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자기를 오직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오늘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친구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 광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이런 하늘에서의 어떤 회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늘에서의 회의,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주고받은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에 의해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서 그 뜻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의 뜻이 있어서 그 뜻 때문에 지금 밑에서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 합의를 봤으니까. 아무튼 합의를 봤다라는 것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욥이 알아요, 몰라요? 친구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친구들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없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너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얘기냐면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소발이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너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이거는 쏘는 거예요. 쏘는 말이에요. 쏘는 말이에요. 욥으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 잘못할 거야. 잘못했잖아.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잘못하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질책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 잘못했어. 이 말하는 거 지적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 회개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이렇게 됐잖아. 그 말이에요. 사실 가능성이 없어. 그 말이에요. 속은 뭐예요? 너 회개해도 하나님이 안 바꿔주실 거야.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너 회개해도 이 상황 안 바뀔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저도 진짜 목회하면서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교인들이 변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변할 것 같아? 정말 안 변하더라. 근데 사탄의 말이에요.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왜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하느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변하면 누가 변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구원받으면서 변화받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품어주셨을 때 그가 어떻게 됐겠어요? 더 이상 가늠하지 않는 사람이 됐겠죠. 삭개오 친구가 된다고 하셔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셨을 때 삭개오 자기는 막 다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돈을 아꼈던 사람인데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친구들은 너 보나마나 뻔해. 그 얘기예요. 네 인생 아무것도 변화가 없을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격려가 전혀 아닌, 이거는 질책하는 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보면서 그 사람 보면서 아휴 글렀어. 예. 그런 마음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없다 그러고 말하면 진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정말 잘 몰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중재인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어떤 복음서에서는 다 예수님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비난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나 구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복음서에는 한편에 있는 강도가 날 좀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 못 박고 죽겠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도 그날로 낙원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니야.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확정된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 끝이 저기야. 라고 보여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음이에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요. 그거예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무슨 어떤 이야기들이 쭉쭉 나와도 사실은 욥에게 영향가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되돌아본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여서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사람을 재판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재판은 사실은 저 위에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관이 재판을 해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살인을 했어요. 살인했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환경상, 정황상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렇게 참작이 돼요. 네. 살인죄는 당연히 큰 죄죠. 그러나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어요. 그럼 저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당해야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요인 때문에 저렇게 했는가를 고려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당한 것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리 목전에 나와 있고 성경에도 처음에 나와 있듯이 뺨 때리면 뺨 때리라고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잖아요. 오히려 너 겉옷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까지 주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그 뜻만 생각하세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지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칼 잘라가지고 딱 도려내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딱 내쳐.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황은 그렇잖아요. 사실 욥이 이 친구들보다 못했겠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친구들보다 못했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곤란함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니까. 사람은 몰라요.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누구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도 몰라요. 욥 자신이 자기도 고난을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 자기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아냐고요. 예?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아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근데 그냥 함부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런 죄 많이 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너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격려해 주지 않았어요. 책망했어요. 넌 안 돼. 이런 투로 얘기했어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밑바닥 쳤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나중에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정말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증명해 보이셔요. 그 전까지는요, 계속 욥이 어려웠어요. 다 어려워서 모든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당한다는 것이 죄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것이 뭐 죄 때문에 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혼란이 하고 고난이 왔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물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답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던 대답을 하지 않던 그냥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 환난과 고난을 빨리 극복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나는 사실 잘 생각 안 해요. 그냥 일단 다급한 불 끄기가 바쁘지. 그렇잖아요. 큰 뜻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욥은 이 어려운 사실 고난 중에 제일 어려운 고난이 뭐예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제일 어려운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아내도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이해를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만나시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곤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더 바짝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된 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다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했으니까 저렇게 살지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문제도 또한 알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또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친구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상 친구를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으로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어쩌면 더 컸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 이런 잘못 우리도 또한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어요.
주님은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을요, 너 회개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물론 사도행전에 회개하라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직접 죄에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너 회개해! 이런 말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듬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녹아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는요, 책망으로 가르쳐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가르쳐줘서 깨닫게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하고 품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마음 가지고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변화돼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를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어떤 분지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대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오늘 유혹을 대하였던 친구들의 태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았던 태도를 비교해보면 예수님 어떻게 죄인들을 대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꾸짖거나 책명하실 때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해치라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없다고 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 많다고 여겼던 사람들, 창녀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 여겼던 사람들, 친구가 없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 하나님 병든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보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그 은혜 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온 세상이 그렇게 재판자의 자리에 서기보다 주님 사랑하며 품으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셔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지식에 풍성하신 하나님,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